4월 14일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의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깊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 나누겠는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축복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경험하며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 7장은요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오게 된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체결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라, 다윗에게 설명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단이 하나님께서 붙은 말씀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8절과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으며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27장 1절부터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나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며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비밀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할지라도,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서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고백하며 믿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는 그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 본문에 다윗이 경험하게 될 축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를 왕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주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났죠. 둘째,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의 이름이 그 만방에 떨치게 되었고, 셋째, 악한 종류와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쉬게 하셨죠. 그래서 그에게 집을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왕국을. 다섯 번째, 그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동안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그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나라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겁니다. 실제로 다윗이요 왕권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도전들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나라를 더 강하게 부강하게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뭐냐? one thing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한 가지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 one thing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러니 그의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집에서 사는 것을 사모하며 살기 원하는 그 진정한 마음이 있음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해서 다윗이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려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기 원하셔서 다윗이 범죄하면 그때마다 그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에 15절의 말씀이 그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시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범죄할 때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그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사울처럼 버림받게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항상 좋은 것과 축복된 것만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범죄할 때 왜 매를 지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잠언에서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고 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계속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하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은 열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열심으로 회개하고 책망과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축복과 그 사랑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 한 가지를 드리시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사오니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삶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승리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